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돔 왕이 길을 막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음을 봤죠. 그들이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 반석을 2번 내리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 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얼마나 많이 낙담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모세는 그의 40년을 그 약속의 땅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납니다. 모세가 참 대단한 점,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평생을 꿈꿨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 처음 40세 때도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도 자기 민족의 불쌍함을 보고 그 백성을 자기의 손으로 구원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간을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도망자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끝내 그를 통해서 그가 처음 품었던 그 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상한 마음을 모세가 잘 추스르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전진해 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가데스라는 곳이죠. 가데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이 요단 동편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자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돔이라는 족속의 땅을 꼭 지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야만 쉽게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낸 거죠.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비롯된 민족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편지를 보낼 때 14절을 보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들이랑 우리랑 형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을 통한 민족이고 그들은 에서를 통한 민족이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는 형제니 당신의 땅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큰 길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에돔 왕이 이 모세의 간청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무력행위도 불사할 정도로 그들을 에돔 땅에 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에돔의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을 거예요. 현실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런 현실은 사실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죠. 노예였는데 애굽의 철병거가 그들을 쫓았는데 철병거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하늘을 보면 늘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그들은 뭘 먹습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이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죠? 이미 38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뭔가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으로 그들이 지나간 모든 곳에는 나만 하는 게 없대. 그들은 강하대. 그들은 굉장하대. 그들은 엄청나대. 이런 소문들이 그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들에게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 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숫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략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이 200만 명 가운데요,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 명인 거예요. 60만이면 대군이라고 할 만하죠. 이 대군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 땅을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이 60만 대군이, 언제 이 200만이 돌변해서 자기 나라를 위험하게 할지 그들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모세가 우리와 당신은 형제입니다 라고 하기는 했지만, 자, 에서의 형제였던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형을 번번이 속인 인물이잖아요. 그 속였던, 그 교활했던 그 야곱의 후예들이 지금은
그냥 그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밭으로도 가지 않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달라져서 그들의 땅을 넘볼지, 그들의 어떤 안전을 위험하게 할지 그 무엇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에돔 왕의 입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예요.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가 계속해서 에돔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은 거죠. 그뿐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20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전쟁도 불사할 각오인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고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물러남이요, 에돔 왕이 강력하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거리고 나왔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열세로 인해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에돔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돔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먼 홍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가졌는데, 이 광야 40년 여정을 보면요, 굉장히 좀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기도 전이죠. 이미 애굽의 숫곳에서 탈출했을 때 훨씬 편한 길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죠. 바닷길이라는 편한 길로 그들이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홍해를 통해서 광야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하셨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들이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절당한 모세의 마음, 거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속상하겠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막바지잖아요.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이제 에돔 땅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에돔과 같은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좀 벗어날 때가 된 것도 같은데, 광야의 막바지에 이른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빙 돌아가게 하셔서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제 정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까지도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에돔과 같은 그런 장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에돔과 같은 문제가, 이 에돔과 같은 장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빙 돌아 우회해서 가는 거라면, 우리가 더디 가게 되더라도, 느리고 천천히 가게 되더라도 다 거기에 담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서러울 수도 있죠.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돔 같은 장애물이 허락됐을 때,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자꾸 낙담한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들에게 광야가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와, 40년 동안 광야. 이들에게 제대로 쉴 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조금 가다가 멈춰서 그냥 장막 치고 살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짐 다 챙겨가지고 늘 이사를 40년 동안 다녔으니 이들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들이 얼마나 조급했을지도 충분히 헤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지체되는 상황, 모든 장애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에돔과 같은 그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지체된 것처럼 보여서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건지,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라고 해요. 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시험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로써 우리의 어떤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든든한, 더 튼튼한 믿음의 나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서운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섭섭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가, 그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안 된다는 거 아니고요. 또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모든 문을 내가 다 닫아버리겠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이 인내의 믿음을, 이 참는 믿음을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 때로는 노력해도 안 되고 때로는 사정해도 안 되는 이 에돔 같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연단시킨 것이고, 그들은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사실 이 에돔이라는 장벽,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무리바 반석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고요. 이미 르비딤에서 한번 반석에서 물 나오는, 물이 없는 그 어려움을 그들은 벌써 몇 차례나 경험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도 참 똑같죠. 어쩜 그렇게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문제만 터지면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그냥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모습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들을 향한 믿음, 인내, 순종,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요,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따랐으면요, 진작 들어갔죠. 진작 누렸죠. 그런데 그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광야를 계속해서 반복되게,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바람이 불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의미 없는 시험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에돔 왕으로 인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들이 돌아가지만, 훨씬 먼 길을 가지만, 훨씬 어렵고 불편한 길을 가지만, 이 길도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쉽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빙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확실한 길, 확실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이 여리고성에서 진가를 발휘하죠.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조용히 소리 낼 것도 없이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저라면 이 성을 돌면서 이 성 돈다고 뭐가 될까? 우리가 이 성을 도는 중에 여리고가 우리에게 좀 해코지를 하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불안함이 들 법도 한데, 이제 이들도 사실 광야에서 구를 만큼 구르고 연단 받을 만큼 연단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납득되지 않아도,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따르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도 이 성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바퀴 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그들의 그 인내와 순종으로 그들은 일주일 만에 기적같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조급해서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지만,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허투루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시는 것. 물론 우리를 즉각적으로 변화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발전시켜가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쁜 습관들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나에게 나쁜 버릇이 생겼다, 어느 한 날 갑자기 나에게 나쁜 습관이 생겼다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 안에 조금씩 쌓여온 것이 나쁜 습관으로, 나쁜 버릇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데도, 그것을 없애는데도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데도 굉장히 오랜 연단과 오랜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석 가운데요, 다른 보석들은 다 땅에서 캐내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진주죠, 진주.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조개의 어떤 연한 살 속에 그 따가운 모래나 이물질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 조개가 그것을 품고 책을 통해서 조금씩 밀어낸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쌓이고 두 겹 쌓이고 점점 두껍고 단단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이라는 이물질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와 순종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그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진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진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진주로 이루어졌대요.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아픔 당하지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이겨낸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 고난을 이겨낸 그 영광, 아픔을 이겨낸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그리면 우리 마음이 참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삶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그 길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가끔 운전해서 가다 보면요, 우회해서 가라고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우회해서 가라고 안내하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은 공사하는 데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돌아서 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상황 없고요. 비록 이스라엘이 멀리 돌아가게 됐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됐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됐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견뎌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만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되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